제사장 아론 가문의 위임식.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을 소개할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이집트에서 제일 먼저 개발된 것 중 하나가 가발입니다. 이심케브 공주가 국가 행사 때 쓴 가발은 너무 무거워서 하인들이 보행을 도와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영화를 보면 대부분 금발 가발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발은 계속 발전되어 이후 서구 사회에서도 독자적으로 수많은 가발을 고안했는데 대머리를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순전히 정장 용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발 역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세기경 신학자 터툴리안이 가발은 엄청난 속임수이며 악마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가발 착용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라는 의견을 내세워 가발이 죄악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는 의식주를 거룩과 순결이라는 관점에서 정형화된 디자인이나 색깔로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검은색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듯이 의복은 단순히 의식주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오늘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핵심 단어는 거룩한 옷입니다. 성막의 터가 휘장으로 확실히 구분되었던 것처럼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의 예복도 일반인들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는 이유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불러내어 제사장의 일을 맡기시죠. 아론이 입게 될 거룩한 예복은 에봇과 흉패, 우림과 둠밈, 장식띠, 속옷, 관, 허리띠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각각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옷은 금색 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나 기술이 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되며 3절에 보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만 제사장의 옷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봇은 성막에 있는 휘장과 같이 금실, 청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로 이루어져 제사장의 옷도 다른 것들로 구별되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와 멜빵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깨끈, 머릿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봇 양쪽에는 보석이 있었으며 이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 즉 지파 이름이 새겨집니다. 다음으로 흉패입니다. 흉패는 이름 그대로 가슴에 다는 패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판결 흉패입니다. 여러 색깔의 실로 만들어 에봇에 고정하여 대제사장의 가슴에 거는 주머니 장식품이죠. 이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을 판결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머리를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으로 만든 띠입니다. 여기에는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표를 새기게 되죠. 경찰관은 경찰을 상징하는 모표가 있고 군인들도 자신이 소속된 군 마크가 있듯이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께 성결.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호와께 성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속옷은 보통 발목까지 오는 도포고요. 관은 오늘날의 터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의 임직식으로 시작되는데요. 모세는 아론의 첫 제사장의 임직식을 주도합니다.
마치 노회장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임직식에 필요한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이 3마리의 동물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 좀 더 자세히 소개되지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순양, 소, 이것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예식에 필요한 빵은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임직식이 준비되면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소개된 제사장의 옷을 순서대로 입게 되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직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했던 송아지와 양과 빵을 가지고 번제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 날은 다 불로 태움으로 임직식이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도구들, 성전 기물에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입니다. 하나씩 보면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인데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을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박을 씌웠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저장해 놓는 것이죠. 노수로 만들어야 하며 받침대와 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동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제작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곳에 물을 길어 손과 발을 씻어 정결 의식을 치렀습니다. 관유입니다. 관유는 성소에서 사용할 모든 성전 기물에 바르는 기름이죠. 몰약과 육개, 창포, 계피를 2대 1대 1대 2로 섞어 올리브 기름을 첨가하여 만들게 되는 것이 관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라 성막 기구를 정결케 하고 잘 보관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입니다. 하나님께 피워드릴 향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각각 1대 1의 비율로 만들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처음부터 다 이해하면서 읽기가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하지만 이 가이드를 통해서 아론 가문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고 임직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제사장의 옷과 그의 의미, 그리고 제사장 임직식 과정과 제사를 주관할 때 필요한 성전 기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